예전에 MBC 방송국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을 많이 했던 최창섭 장로님을 어제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하고 손녀딸 자랑을 했어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손녀딸, 자녀들을 자랑하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 손녀 자랑은 돈을 안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손녀딸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고 버스에 아이들이 쭉 탔는데 그 반의 아이 중에 하나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하나 있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먼저 앉은 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손녀딸이 그 아이의 옆에 털썩 앉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 선생님은 그 순간에 안도가 되었고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소풍을 가서도 계속 그 아이를 챙겨주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녀딸은 문자를 하나 받게 됐대요. 자기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너 계속 걔랑 놀면 나 너랑 안 놀래. 계속 그 아이를 챙기면 나는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 아이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내가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그 아이를 위해 함께 한 것이 너와 헤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단다. 나는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나는 배웠단다. 그 다음 학교를 갔다가 이 아이가 돌아오면서 막 기뻐하더래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응답받았니?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많이 칭찬해 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누군가를 돌아보는 아이가 되는 것은 참 훌륭한 아이란다. 그 칭찬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위로를 받았는데 아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모르고 너랑 사귀지 않는다고, 너랑 친구 되지 않는다고 말한 내가 너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미안하다. 나는 너랑 끝까지 친구할래.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둬서 고마워 라고 하는 그 문자를 받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하면서 그 장로님이 자랑해도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옳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아도 부모님은 행복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걸 제가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까, 그리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애를 쓸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이 시간 삼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에는 특별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참 많이도 배운 사람입니다. 학벌은 당대의 최고였고 가문은 모두가 부러울 만큼 힘을 가진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내 발 밑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함도 있었고 당당함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쓸어버려야 할 사람들이고 아주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쫓아다녔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더니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좋았던 문벌 그리고 재능
그리고 가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떠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주변에 모아는 사람들이 미쳤다,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 별소리를 다 해도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소개하고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바람이 나 있고 즐거웠던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그 길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선입견이 있고 전통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고집이 있고 나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를 믿는 사람 중에 유교인이고 불교인 중에 불교인이고 그 수많은 삶의 내용 속에서 한 번도 삶을 바꿔본 적이 없는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전통을 이야기하고 격식을 이야기하고 형식을 이야기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그야말로 잘난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전통을 따랐고 지켰고 형식과 격식을 지켰으며 어느 가정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확실하게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섭도록 적대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멀리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오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다가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꼬꾸라지고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꾼 사람이에요. 자, 무엇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라면 치를 떨던 이 사람이 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행복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던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잘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옳은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명,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신앙을 분류한다면 무신, 미신, 진신이 있어요. 진신. 자, 사람은요 안 믿거나 잘못 믿거나 아니면 제대로 믿거나, 그래서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을 사실처럼 믿는 것을 참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신앙, 진신을 원하지 않고 자꾸 미신을 따라가려고 하든가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려고 할까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이 그리고 저항적이었던 사람이 한 방에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핍박과 저항과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호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을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향을 내는 향수를 만드는 게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병든 고래의 기름입니다. 엠피기스라고 하는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향기로운 향수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병든 소에서 우항이 나와서 해열, 진정, 강심제를 만들어낸대요. 병든 것으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기쁨, 어떤 감격, 어떤 행복을 맛보고 살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뭐가 소가 새끼를 낳을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는 그런 요행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사망으로 잠자던 내가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큰 널빤지라도 바다 한복판에 떨쳐놓으면요, 집채만한 널빤지라도 파도에 이렇게 휩쓸립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송사리 하나도 바닷물을 치고 올라갑니다. 파도를 치고 다녀요. 무슨 차이일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돈도 잘 못 벌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역으로 질문했어요. 교회 안 다닐 때 돈 많이 벌었는지요? 교회 안 다닐 때 아이가 공부를 잘했나요? 교회 안 다닐 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도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성경은 부지런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결코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리 부지런한 사람으로 태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 사고방식을 바꿔서 긍정화시키고 믿음으로 밝음을 보려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치 절망과 좌절, 죽음, 사망으로 살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어도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 인생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져서 죄에 구속받았던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어도 안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도 안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를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굿 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굿 뉴스예요.
최고로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나 오래 믿어야,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녀야 신자가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램프에 불이 딱 붙었습니다. 그 심지에 불이 딱 붙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밝아지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밝아지지요. 똑같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는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듣고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최고로 기쁜 이야기가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암투병 13년을 하다가 제 해피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는 암을 고쳤다고 저를 그렇게 반겼던 분을 제가 알아요. 이분의 생각이 이거였어요. 5개월 사형 판정을 받고 당신은 5개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사형 판정을 딱 받는 순간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고 제가 진행하는 장학봉 목사의 해피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짜가 5개월이라면 이 5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딸에게 DVD를 사달라고 요청해서 눈만 뜨면 리모컨 하나는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또 보고 졸도할 때까지 보고 매일같이 그렇게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5개월에 죽는다고 의사가 분명히 판정을 냈는데 6개월이 돼도 안 죽더래요. 너무 신기하고 1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있었고, 저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완벽하고 회복이 되어서 7년째를 더 살고 있을 때예요. 그분이 백암원천 교회 안순희 권사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리라 복음, 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으니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칭호가 바뀝니다.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믿음이 워낙 좋아서 이 다음에 나는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또 우리 신랑이 하도 믿음이 좋아서 우리 신랑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어도 나는 덩달아 천국 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마가 홀랑 벗겨지고요, 바지가 홀랑 벗겨져요. 믿음은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요, 약국에 들어와서 막 긴급하게 저 급합니다, 빨리요, 딸꾹질 좀 멈추는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요, 딴짓을 하는 척 하던 약사가 갑자기 이 남자의 등짝을 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딸꾹질 멈췄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랬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예요, 아내. 내 딸꾹질이 아니라 우리 아내 딸꾹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참 구원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막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게 된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으면 정말 대충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정잡지에서 인간을 70으로 계산해보고 인간은 그 70년을 어떻게 나눠서 쓰는가를 아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6년은 먹는 데 쓰더래요. 먹는데 6년을 썼고, 11년은 일하는 데 썼고, 5년 반은 세탁하고 옷 입고 옷 손질하고 그리고 옷 매무새 보고 이런 자기 패션을 보는 데 썼고, 3년 동안은 교육, 그리고 8년 동안은 오락, 6년 동안은 걸어다니는 데 썼고, 3년 동안은 책 읽는 데 썼고, 3년 동안은 사람과 대화하는 데 썼고, 그리고 기가 막힌 건 24년 동안은 자는 데 썼어요. 정작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 것은 70년을 계산해 봤을 때 6개월치밖에 안 되더래요. 6개월. 우린 6개월 동안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70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0.7%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 가기 바빠요,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24년은 자면서 6개월 시간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불과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버거워하면서 하늘의 복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 한 명이라도 다 찾아내는 거고, 어떤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왜?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연이든 필연이든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건가 봤더니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했어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든 병이 들었든 힘이 들든 엄마를 계속 찾아요. 엄마가 해답이고 엄마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잠자면서도 엄마를 손잡고 자고 품에 자고 전 만지고 자고, 다 엄마가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 정말 여러분 죽음이라는 세계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영원한 세계예요. 죽음 이후가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가게 하겠냐고요. 우린 모두가 천국 가야 돼요. 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해야 할 분들이 여러분이.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막 그러고 울어요. 해군에 간 우리 아들이 전사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죽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막 울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 말을 하냐? 편지 한 통에 왔는데 분명히 죽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편지냐? 좀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해군이니까,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천사 같고 너무 살기 좋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가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천국은 갔으니 감사한데 올 수가 없대네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린 6가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첫째, 천국을 얻게 됩니다. 둘째, 영생을 얻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바른 길, 옳은 길 가는 것을 선택하여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옳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식까지 지옥 가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 우리 온 가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닐까요? 저희 집처럼 섬사람으로 가난하고 그렇게 먹을 거 없어 헐떡거리고 살았던 우리 집이지만, 피나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 19살에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의 핍박, 멸시, 조롱받아가며 십리길을 걸어 유일하게 예수 믿었던 우리 한 가정, 우리 집이 지금 대부도란 섬에서 가장 부러운 가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많은 걸 소유해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바위가 튼튼한 바위가 가위를 이겨요. 가위는 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위는 약한 보재기를 잘라요. 그런데 제일 약한 보가 바위를 이겨요. 제일 약한 보가 바위를 이기더라고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죄까지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마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사건, 내 고백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약한 것 같았던 그 주님을 통해 가장 크게 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내 주변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